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신랑 양평화. 새신부 윤보라입니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가는 부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하여 반드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 하늘로 하늘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물음을 던질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물음은 엘리야는 어디로 갔느냐? 두 번째는 하늘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세 번째는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예배가 마치는 그때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할 때 여러분이 하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늘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엘리야의 기도에, 엘리사의 기도에 여러분은 엘리야의 겉옷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공개된 비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버려진 돌멩이에 불과했던 엘리야, 그를 하나님은 증거의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버리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또 깎아내시고 또 깎아내시고 연단을 하면서 증거의 돌무더기를 삼으셨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는 이 땅에 두질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데려가시는 방법이 매우 특별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하늘로 데려가셔도 참 큰 복인데,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계셨습니다. 너무 큰 사랑이었죠. 그 순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길갈로 부르셨습니다. 길갈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길갈에 함께 갔습니다. 자, 그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무슨 얘기냐? 나 혼자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혼자서 조용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은 내가 지켜 줄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간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이 오늘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갈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도 안다. 조용해라.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을 것은 공개된 비밀이었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자들도 알고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 성경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에 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잠자던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할 것이다.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걸 공개해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공개된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공개된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공개된 비밀은 말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지식이 된 겁니다. 문제는 모두 다 알게 되어서 지식이 됐는데 그것이 믿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돼야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건 공개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이 남아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공개되어 있는 거지 몇 사람만 불러가지고 알려주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된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다 알고 있어서, 아니 엘리야 선생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세 글자로 말하면 구경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구경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데 그 사실에 대한 구경꾼입니다. 부활이 있대.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데 그 일의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 뭐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말 그대로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됐네? 안 됐네? 에이 뭐 그래.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뭐냐?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생명을 담보로 증거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그 사실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사실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데 그게 지식이 되어서 머물러 있으면 구경꾼인데, 그게 믿음이 된 사람은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남아있대. 이게 지식이면 구경뿐인데 이게 믿음이 되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는 거죠. 오늘 베델에 있던 제자들,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 기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 했느냐? 구경했습니다. 올라가신대. 너 그거 알아? 그런데 엘리사는 구경뿐이 아니라 지금 증인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개된 비밀 앞에서 구경꾼 되실 겁니까? 아니면 증인 되실 겁니까? 아마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4절 말씀. 베델에 갔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엘리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당신의 영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못 떠납니다. 같이 갈 겁니다. 그랬더니 또 데리고 여리고까지 갑니다.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압니까? 묘하지요. 계속 압니까? 압니까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를 물어보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물론 아는 거죠. 아는데 아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되는데 베델에 있든 여리고에 있든 항상 궁금한 게 알아요? 알아요? 안다.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압니까? 라고 하는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게 됐으면 더 이상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엘리사요,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성경이 좀 달리 쓰여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압니까? 압니까? 자, 6절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일관됩니다. 답변도. 질문도 똑같고 답변도 똑같습니다. 죽어도 못 보냅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상과 마지막 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의 종들이 집사님, 나 좀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상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혼자 계시고 싶대. 아이고, 예수님 혼자 계시고 싶대.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안다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건 좀 이야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룻을 아십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나는 내 신에게로 돌아가고 내 민족에게로 돌아갈 테니 너는 너의 신에게로, 너의 가족에게로,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룻이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도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3번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그는 결국 주님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영성.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영성. 물러설 때인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때인가?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증인이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두 사람이 또 같이 갑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간 거죠. 50명이. 근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요단강 가에 서 있습니다.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물만 갈라진 게 아니라 그 바닥이 말랐습니다. 역시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물만 갈라진 게 아니라 땅도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이거를 엘리사는 경험하고 있고, 저 50명은 멀리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떨어지죠. 여러분, 희한하게 같은 은혜인데 현장에서 받는 은혜와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50명이 바라봤지만 떨어져서 바라본 것과 그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다릅니다.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드디어 처음 공식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혼자 가겠다. 나 혼자 가겠다 하다가 이제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너 소원이 있냐? 너 나에게 원하는 게 있냐? 있으면 말해라. 처음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도 다른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엘리사가 이르되, 읽어보세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에 영역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는지, 조금 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서 저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마지막을 제가 지킬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엘리야 선생님,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당신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당신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갑절의 영역 혹은 영감을 달라는 저 말로 표현된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10절 말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나의 권한 바깥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조건이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응답받을 것이고,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 그것을 증거로 삼아라. 여러분, 거룩한 역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지요. 하늘의 거룩한 역사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응답받을 것이라. 네 꿈과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계속 대화를 합니다. 아마 그 전에는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나 본데 이제는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했고
요구 조건을 주고 받아서 이제는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길을 걸을 때에 대화를 하십시오. 혹시 압니까? 수레와 불말이 확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회오리 바람과 함께 데리고 갈는지 지나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길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들, 예를 들면 베델에서 역사가 됐던 하나님의 일들, 여리고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섭리들, 아마도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을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길을 걸으면 대화를 하십시오. 나는 운동하니까 운동해야지. 아유, 나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냥 밥 먹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운동하시더라도 꼭 부부지간에 뭐 하면서? 대화하시면서 걸으세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부부지간에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와 함께 걸을 때, 자녀와 함께 식사할 때 대화하세요. 그러면 영성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불병거. 여기서 중요한 거, 봤다는 겁니다. 뭐를? 불수레, 불말을 봤어요. 보고서 놀란 거죠. 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도단에 있을 때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겹겹이 쌓았습니다. 사환이 깜짝 놀라서 쫓아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네 눈에는 사람의 군대밖에 안 보이느냐?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불병거와 불말들이 보이지 않느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했더니 보게 됐지요. 엘리사는 이때 봤어요. 보고 놀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지죠. 엘리야는 뭐 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다가 1번 기도하다가 2번 길을 걷다가 3번 대화하다가 4번 길 걸으며 대화하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길을 걸으며 대화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며 대화할 때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성결해야 될지, 얼마나 거룩해야 될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이때 걸어갈 때 어이구 오늘 저녁에는 어떤 카페를 갈까? 어디 가서 신나게 한번 몸을 흔들어 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의 거룩함이 묻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늘로. 그러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늘로.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로 갔는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인생은 곤고함과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갔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조용하잖아요 벌써. 요게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돌아갔고 나도 하늘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럼 아무개야 너도 엘리야처럼 살겠느냐 했을 때 그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내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아니 엘리야는 선지자고 나는 그냥 집사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우리도 하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좀 엘리야처럼 안 살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막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엘리야처럼 못 살면 한 사람도 가지 못할 줄 아시오. 그러면 누가 아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신 건데 엘리야는 하늘로 돌아갔다. 2번 너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 저도 하늘로요. 그래? 3번 엘리야처럼 살아라. 우리의 답변 그러면 좋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안 될까요? 라는 게 막 여기저기 덕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엘리야처럼 살아라 그럼 누가 아멘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처럼 하늘로 돌아가라 그러면 아멘을 안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려라 하면 아멘을 안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냐. 여러분, 당연히 엘리야처럼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엘리야처럼 살고 싶다는 소명과 소망의 불길은 꺼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너 예수님처럼 살아. 똑같아야 돼. 너 엘리야랑 똑같아야 돼. 너 사도 바울과 똑같아야 돼. 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들이 받았던 복을 너도 받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늘의 복을 엘리야처럼 너도 받아라. 너도 바울처럼 하늘의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란 말입니다. 딱 따라오는 게 그분들처럼 살아. 그러나 똑같을 수는 없다.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소명과 소망의 불길은 꺼트리지 말아라. 언제나 그분들처럼 살 수 없어서 고통받지만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우린 당당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주여, 엘리야와 똑같진 않겠지만 엘리야처럼 살겠습니다. 처럼은 이퀄은 아니잖아요. 거의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 집사, 엘리야처럼 삽시다. 우리 주님처럼 삽시다. 박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바울처럼 삽시다. 그건 똑같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소명과 사명의 불길을 꺼트리지 말고 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됐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럼이란 말에도 부담감을 너무 갖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그리고 났더니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엘리사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럼 응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분명히 말하기를 보면 응답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뭔가 찌릿하고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분명히 봤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2배로 커진다든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든지 뭔지 모를 뜨거움이 그냥 온몸을 휘감는다든지 이게 없었어요. 내가 느낄 만한 변화가 없었다. 그 성경을 봤더니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 읽어보세요.
겉옷을 봤어요. 하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 다 가지고 가셨는데 엘리야의 겉옷 하나를 탁 남겨뒀습니다. 겉옷의 의미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겉옷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찢었다는 것이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다는 것은 엘리야의 신앙 인격을 취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겉옷을 남겨주셨다.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면 응답받을 것이라.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갑절에 영감과 영력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겉옷 하나 달랑 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분은 그 방법까지도 선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딱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으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때때로 사람은 응답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몸에 주시지 않고 다른 증거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 내 인생 안에 증거가 없어도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뭔가 증거를 주셨으면 내가 그 증거를 탁 붙잡게 되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나에게 뭔가 찌릿하고 전기가 와야 되고 불이 쏟아져야 되고 땀이 쏟아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봐야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 주변에 엘리야의 겉옷처럼 뭔가 툭 떨어진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은지 눈을 부릅뜨고 귀를 활짝 열고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잡아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때리면 역사가 나타나고 비로소 하늘이 응답하셨구나 하는 위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그럼 너는 어디로 가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린 하늘로 돌아갈 거고, 하늘로 돌아갈 때에 우리 겉옷 하나는 남겨놓고 갑시다. 겉옷 하나는 남겨두고 갑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 하나는 덤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당당하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땅을 제 앞으로 해주시오. 그 차는 동생에게 주시고 집은 내 앞으로 해주시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두 번째 질문, 하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겉옷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겉옷은 바라보라고 준 게 아니라 취하라고 주신 것이고, 엘리야 네 인격과 엘리사의 인격이 하나가 돼서 너의 삶이 될 거다. 그게 갑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개된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말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증인과 구경꾼이 보입니다. 그래, 너 뭐가 될래? 증인이 될래? 아니면 구경꾼이 될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지식이 돼서 되나 안 되나 구경하는 구경꾼이 될래? 아니면 너의 생명과 너의 삶을 바쳐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지식이 될 뿐 아니라
그 지식이 믿음이 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위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을 통과시키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머물기를 바라고 하늘로 우리의 마지막 생명이 올라가기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소원이 저 하늘에 있기를, 우리의 가는 길에 하늘의 섭리가 항상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